14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형상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온전한 형상으로서 아버지를 계시하는 자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외적인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보면 곧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다. 즉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생각과 행위와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는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는 그 모든 언행이 결국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언행들이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그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므로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실 뿐이다. 그러니까 내 모든 언행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아버지께서 나타내시는 것이다. 고로 빌립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하여금 아버지를 보게 하옵소서 하는 의미는 나를 본 거로 그 아버지를 이미 너희들은 경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우리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럼 그 예수가 육체의 몸으로 계셨습니까? 아니죠. 그 예수의 모습은 영적인 존재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실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영으로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그 나를 본 사람은 그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을 본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보신 분? 아무도 없네. 못 봤어요? 언제 봤어요? 지금 빌립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 같다. 지금 우리는 지금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계셔요? 말씀을 보고 지금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볼 수 없죠. 그런데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태초에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그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는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행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 같이 아들을 믿는 자들도 아들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연합을 이룬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이건 영적인 연합이죠. 육체로 연합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고 그 사랑의 극치를 보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일체를 이룰 때, 연합을 이루어졌을 때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세요. 믿는 자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이름으로 외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면 돼요. 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거라다. 영광을 위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럼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형편 중에도 자족하며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지금의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죄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이제 우리들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주 안에서 산다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영혼이 바로 죄에서부터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좀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걸작부? 예수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응? 자존감을 가지시 바랍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15절에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또 명령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공짜가 없어. 뭘 이야기하고 나면 꼭 뭘 하라고 해요. 조건을 좀 안 붙이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그냥 살아라 그러면 좋겠는데 거기다가 또 뭐 어떻게 살아라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뭐요? 여기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제자가 아니래 또. 그 얼마나 좀 또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도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는 안 해. 그렇게 하면 정말 못 살 텐데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 계명을 지키라 그러세요.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이 구약의 10계명을 완성하신 것이잖아요.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사랑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의미를 아주 새롭게 정립을 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립을 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와 같으니라는 말은 앞에 거를 반복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듯이 이웃도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강령이라는 말이 뭐냐? 어떤 일에 핵심되는 그런 줄거리가 강령이죠. 뭐 정당에도 강령이 있고 어떤 뭐 모임에도 다 강령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핵심적인 줄거리가 있다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가 수천 년에 걸쳐서 외쳤던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냐? 보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그 강령이 무엇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핵심적인 줄거리는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했어요. 사랑.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뭘까요? 우리 이인동 집사님.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했을까요? 모르겠시요? 예수님의 사랑은 뭐 여러 가지 표현하겠지만 최고의 극치는 십자가의 죽음이죠. 자기 생명을 제자들을 향해서 또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버리는 거죠. 버리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처럼 큰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 그 최고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인덕 집사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김순례 집사님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김순례 집사님 대답이 없어. 뭐 할 수 있다느니 못한다니 난 죽어도 못합니다. 하든지 쉬운 일은 아니죠.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는 자신의 생명을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 사랑까지는 못해도 우리는 흉내라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흉내라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얼마나 용서했으면 좋겠습니까? 70번씩 7번씩 70번을 하는 그 뭐예요? 무한수예요. 무한수.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하도록 뭐예요? 노력을 해야죠.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성화되어 간다는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의 그 최고의 사랑에 다가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실체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낸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목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가장 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흉내내며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